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의정부의 세종학교의 선교관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프리카에 출국할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세종학교에서 예배 마치면 이것을 딱 어깨에 걸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저도 하나 걸치고 시방 이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308일째로서 사도행전 12장에서 15장까지 읽기 쉬운 말씀들 4장씩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15장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꼭 읽으세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하고 좋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세요. 감옥에 갇혀도 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가장 지도자였고 기둥받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놔두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천사를 파견해 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작동을 해요. 내 종은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살게 하고 이렇게 나를 상징해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일찍,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일찍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Everything works for the good. 모든 좋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똑같으신 하나님.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게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야,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시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인 야고보를 순교당하러 죽게 되도록 놔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지. 욥의 친구들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욥의 친구들의 말 들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버리고 그 확신 속에서 행동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 정치 문제로 그리스도인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확 행동하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우리 지역장 모임에서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상을 설교단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래야 우리나라가 된다고 의견을 피력하는데 저는 그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하고 정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앉아 있을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괜히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들고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도 막 집회에 나와서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성경에 적은 죽여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전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요. 기가 막힙니다. 원수가 더 미운 겁니까? 적이 더 미운 겁니까? 같은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 완전 말장난 아닙니까?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데 적은 죽여야 된다. 적을 죽여놓으면 원수가 되겠죠. 적을 죽여놓고 원수가 됐는데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아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도록 내 논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단순하게 나라를 너무나 걱정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걱정하는 자세와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 안 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주장할 때에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다쳐지고 상처를 입었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내 정치관을 피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정치가 더 중요합니까? 분명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치를 위해서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영혼이고 다 그냥 소용없다는 식으로 행동을 무책임하게 해버리는. 누구는 뭐 할 말을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시험 들고 마음이 다쳐서 또 교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만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우리의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는 생명을 살려주세요. 감옥에 갇혔는데도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꺼내주세요. 야고보는 그냥 헤로드 왕에게 핍박당하고 목숨을 잃도록 그냥 놔두세요.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서 야고보를 보호해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나라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도록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치관이 다르다고
저 목사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리고 등을 돌리고 척을 든다면, 그리고 서로 분열하고 싸운다면,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탄의 덫에 빠져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함은, 우리의 겸손함은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라를 염려하는 상황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확신하는 것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내가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보았지만은요, 이사야 55장 8, 9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험한 무당들 사람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무당을 많이 찾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저 무당은 딱 맞춰버려. 딱 가면 안 닿게. 너무 희한한 일이잖아요. 딱 가자마자 앉았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직업을 딱 갖다 맞춰요. 어디 뭐 이런 일 하는구만. 그 사람이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귀신은 뭘 원해요?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대접받는 것이 귀신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하고 접신한 무당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사실 마가복음 1장에도 제가 요즘 강단에 서면 그 마가복음 1장의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에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속에는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말했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심판의 때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귀신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속에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소리를 못하게 했어요. 잠잠하라. 그리고 그 자에게서 나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리셨어요. 그리고 계속 있다 보면 마가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고 예수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지만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락을 안 했겠습니까? 그건 아직 주님이 때가 있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생각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표를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귀신은 지 마음대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잠잠하라.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증거할 주님의 종들이 다 일어나서, 교회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상에 증거할 겁니다. 귀신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증거 안 해도 예수님은 그런 귀신의 증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정을 하잖아요. 딱 아시잖아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귀신이 영적인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는 귀신이 그러면 그 점치러 온 사람을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알겠죠. 이 사람은 무슨 직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다. 알겠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우리는 귀신에게 가서 안 물어봅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죠. 우리도. 뭔가 시원하게 알고 싶죠. 우리 자식이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거 올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겠는지 못 가겠는지 시원하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죠. 귀신한테 가면 귀신은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언제 간다 안 간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드물죠. 특별한 경우에는 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꺼내기도 하시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는 가르쳐 주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이 귀신하고는 전혀 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귀신은 자기가 아는 것을 큰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혹하게 해가지고 그 귀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다 안다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교만한 것이 귀신이고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너는 만져본 거로 내 부활을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항상 그 생각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만져보고 알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주님께서 어제 나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아이고 다음 달에 장가 간디야 우리 아들이, 아이고 감사해. 그래서 이번 주일에 감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렇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그게 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귀신처럼 가르쳐주면 누구나 다 잘 믿을 수 있죠. 근데 만져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뚝 떨어져요. 네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서 어떻게 될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귀신이라면 다 꼬치꼬치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이 귀신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귀신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맹종을 요구해요. 지를 무조건 지 능력을 믿고 지만 따르고 지의 꼭두각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셔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명제, 타겟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뭐가 몰라야 믿음으로 살고,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확실해지죠. 아하, 귀신하고 하나님 섬기는하고 다른 게 그런 거구나. 귀신 섬기는 무당은 맨날 귀신한테 아부해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능력을 증거해서 저 사람 능력 있다 가보자. 그래서 먹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 무엇을 꼬치꼬치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만져보지 않고도 부활을 믿고,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보지 않은 것, 우리가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니. 우리는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본 적이 없고, 단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해서 받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확실한 것이지, 내 생각, 내 사상, 내 정치관, 이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그동안 투표를 해가지고 여러분 좋아하는 지도자를 뽑았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만족시켰습니까? 못 시켰잖아요. 그러면 잘못 투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수없이 잘못 투표를 해놓고도 그래도 반성할 줄 모르고, 그래도 겸손할 줄 모르고, 내 생각이 절대 옳은 게 아니더라.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서로 그냥 배를 나누어서 싸우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제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비교해보고 그 중에 나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닌 것을 이미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겸손할 줄을 몰라요. 자기를 반성할 줄을 모르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예? 야고보를 순교하게 하신 것은 그 야고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 베드로처럼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핍박에서 벗어나서 천사가 와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도 기적이고 그것도 할렐루야지만,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도 복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헤롯이 12장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까지 참으셨어요. 자기 종을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당장에 그를 벼락을 쳐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자기 종을 하나님 섬긴다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처단할 때도 헤롯을 참으셨어.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신처럼, 인간인 지가 아무리 왕이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신처럼 자기를 높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요, 속에 내장에 벌레가 먹어서 병들어 콕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시면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 제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제일 무서운 게 신자들의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너무 자기 행동을 조심을 안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 확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지하철에서 5살쯤 먹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거기 생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가 너무 저런데 아버지가 다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전혀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판단을 하면서 전부 다 혀를 쩌쩌 찼습니다. 저렇게 자식을 키우니까 저 자식들이 커서 저렇게 무례한 자들이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가 돼갖고 자식이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그걸 말려야지, 못하게 해야지. 저기 가만 놔두냐. 저렇게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서 문제라니까 하고 한참 쯧쯧거리다가 어떤 할매가 더 이상 참지도 에이 아버지 이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돼갖고 애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막 돌아다니니 가만 놔둘 수 있어요. 애들 그렇게 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치려버렸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거의 울먹거리면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제 엄마가 죽어서 장례 치르고
무덤 만들어 놓고 무덤에서 이제 무덤을 씌워놓고 울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 아이가 아마 마음 둘 곳이 없었어. 저렇게 뛰어다니고 정신을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저 아이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릴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그 사내가 이야기하자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욕했던 그 할매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를 지금 묻고 오는 중이에요. 이게 귀찮고 아이의 뭐 그런 지금 행동이 지금은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깊은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게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정황을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헤롯 왕과 같은 그런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거듭 깨닫는 교훈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은 사상이 저러니까 저러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함부로 막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그나마 봐주겠어요. 그런데 아주 보란듯이 자기 생각이 100% 옳다는 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아는데 함부로 말하는 것은 대단히 참 잘못됐다. 겸손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에 적용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변화가 안 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헤롯을 사자를 보내서 벌레 먹어서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귀와 귀신과 사탄들 또 그와 같이 행동하는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저도 선교사지만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장 자기 교회에서 핵심적인 말씀에 가르치는 지도자를 갖다가 빼내서 선교지에 보냅니다. 참 초대교회는 위대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저 은혜로운 목사님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저 목사님 멀리 가버리시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는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귀한 그 교회의 지도자 2명을 뽑았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금식하면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전도하고 막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전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선교 활동 가운데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힘들었는지 생각이 또 갑자기 뭔 일이 생겼는지 같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이 선교지에도 이런 갈등과 다툼이 사실 참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있는 곳에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개성이 강하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국 선교사끼리 다투어가지고 참 책을 지고 서로 잘 이야기도 안 하고 가슴 아픈, 참 원치 않은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어쩔 겁니까? 우리가 뭐 불완전한 인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바울과 마가 요한도 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한 번 저 배반한 인간은 또 사고를 칠 거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싸워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헤어져 버렸잖아요. 사실 바나바는 바울을 픽업한 사람 아닙니까? 스카우트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막역한 사이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의견이 갈라져서 또 서로 따로 하나님의 일. 차라리 그게 낫긴 낫죠. 같이 하면서 막 싸우느니 뭐 서로 갈라져서 열심히 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어져도 신사적으로 깨끗하게 서로 위하여 기도했겠죠. 헤어져서도.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저하고 맞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좋다고 나하고 같이 일하다가도 또 뭐 실망했다고 떠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나더라도 원수가 되지 말고 떠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부족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의견이 안 맞아 떨어져 있더라도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하고 정치관이 다른 사람도요, 제가 믿음 안에서 존경하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문제만 그럴 뿐이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신앙을 보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멀리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참 존경하고 따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결코 놓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또 전도하고 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고 한쪽에서는 막 핍박도 받고 한쪽에서 막 신처럼 대접도 받고 막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생기게 하시고 어떨 때는 핍박도 당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에 그 유명한 The Council of Jerusalem, 제루살렘 회의가 제루살렘의 공의회가 열려서 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문제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잘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잘 연구해 가지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초대교회를 잘 지도하고 인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자, 오늘은 33분 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일 사도행전 16장부터 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면서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평강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